경험이 내 자식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 아버지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계셨고, 또 결혼하면서 장인어른도 아버지셨고, 또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동안에 오랜 동안 저를 잘 돌봐주셨던 멘토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감스러운,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향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또 신학대학 다닐 때에 4년 저는 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많은 또 사랑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또 목회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한 1.2km,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데에 원로 목사님, 이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사시는 양로원과 같은 설린원이 있었는데, 거기 여러 목사님 중에 특별히 두 분의 목사님이 저를 많이 자식처럼 이렇게 아껴주셨습니다. 그분들과 관련돼서 배웠던 거 그는 다 얘기할 수 없고 너무 많고요. 그것을 추격해 보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저한테 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직업군이셨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많이 되면 3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인의 육군대학에 이제 거기 계셨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진해 시내 어디 교회에 부흥회를 가는데 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이제 갔는데 지금 얘기하면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부흥회 설교는 주로 특징이 뭐냐면 길다, 그잖아요. 근데 어린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루하고 그랬는데, 엉덩이를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통성기도 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통성기도를 이제 강사 목사님 하니까 저도 이제 교회 다니더니까 아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꾸 지금 내 깐에는 한참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한 1분이나 했겠지. 빨리 집에 이제 거의 끝날 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인양반이 끝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세 번 했는데 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아빠 빨리 끝내지, 집에 가는데 막 이제 지루해서 죽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4번째가 5번째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인한 아버지, 그럼 물론 제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는 강인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미지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우시는 걸 내가 실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니까 나도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도 막 뚝뚝,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우니까 나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아버지 안 울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어떤 그런 감격,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준 격이 된 것이요. 그래서 한 40여 년 지난 이 사건인데, 저한테는 마치 어젯밤에 보고 온 것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경험이 내 자식의 것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북향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요단강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건너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뭐냐면, 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라. 요단강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 이게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거기를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성경은 말하기를 물이 창이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잘못하면 쓸려 내려갈 정도의 물이었겠죠. 근데 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순종합니다. 물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북쪽에서 오던 물이 멈춰서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강 중앙 정도 갔을 때에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르고 강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제사장들은 가운데 법궤를 메고 계속 서 있으라 그랬고,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지파들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 강바닥 다 드러났지? 예. 거기에 있는 돌을 각 지파 대표를 하나씩 불러서 12지파가 한 개씩 들고 12개를 가지고 나가게 해라. 그리고 니네가 오늘 유숙할 그곳에 가서 거기다 12개를 쫙 기념비로 세워놔라. 하나님 왜 그러죠? 이 다음에 네 후손들이 12개가 쭉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 돌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쑥 지나가지만, 똑같은 돌이 12개가 쫙 있다 그러면 나부터도, 아버지 이거 왜 돌이 여기 12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아버지 이 돌이 왜 여기 이렇게 쭉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이 오늘 경험한 너의 경험을 네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그때 말이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창이라서 겁나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이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럼 내가 물을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종하더니 세상에 물이 멈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 대표를 불러가지고 돌을 12개를 가고, 그것만 가지고는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생각을 또 포함하기를 거기는 돌을 또 12개를 줘서 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요단강 중앙에다가 강바닥에다가 12개를 쭉 세우고 그리고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긴 하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자신 때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어떤 형태로든 남겨놔서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된 모습, 아버지된 모습,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올해 목표가 100년 대계 교회학교 살리기인데 그 1년 동안 진행될 이 모든 큰 흐름 속에 오늘 말씀이 밑바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내 자식의 것이 돼야 할까? 그 첫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도 복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되게 이러잖아요. 아니 뭘 어떻게 살아. 냄비 하나에다가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밥상 하나, 양은 밥상 있잖아요. 둥그런 거, 이게 다리에 되게 피는 거. 저도 그거 다 알아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거 하고, 그냥 뭐 부엌이 출입구에 부엌이 있고, 문 열면 문 닫으면 바로 출입구가 부엌이 있는,
아궁이 옆에 부엌이 있는 그런 데서 살았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뭐 7년 됐나 그러다가 좀 월세 좋은 데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그 13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러다가 좀 이따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월세 살 때 그 서울음 받은 거 얘기하면 자식이 많다고 또 월세를 안 준대. 예.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서울음 언제 한번 내 집 반듯한 거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겠어요?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집도 없이 그냥 텐트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정착하고 싶겠어요. 이사도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던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가시적으로는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마치 약속의 땅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 테스트 통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정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뒤에 후반부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내오셔서 마치 홍해를 갈라 건너온 것처럼 그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 사람들도 4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후손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를 세우는 거라는 얘기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장소에 지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 앞에서 이걸 어떻게 건널까 막 난감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해 그 여호수아가 들고 들어가라고 물이 흘러도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장들이 들어갔더니 물이 서서히 걷더니 요단 강 바닥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강 바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두 주먹을 흔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끌어안고 둘이 끌어안고 막 좋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장소가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해옵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돌을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갖다 세워라. 그리고 네 후손들이 나중에 왜 이 돌이 여기 있냐고 물어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했던 것을 이야기해 줘라. 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말을 보면 이 돌을 세우는 목적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으셨을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때 나는 너만 복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무릎을 꿇었었던 것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지상정이죠. 내가 혼자 살아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식을 하나 낳아본 사람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갑자기 필이 팍 와요. 필이 와요. 정말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가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와서 파김치가 돼도 내가 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을 복 주는데 자그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사람 상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후손이라는 것은 조상은 시작이지만 후손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후손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 네. 저희 시조 할아버지도 고려 때 할아버지인데 사실은 그 고려 때 할아버지도 그때 시조가 됐다는 거지 그 전에 경주 최씨에서 우리 나왔거든요. 저희 집사는 경주 최씨고 거기서 나왔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거기가 더 위긴 왜 급수가 역사로 치면 그러니까 경주 최씨 되셨던 그 시조 할아버지가 자기 후손이 어디까 2016년에 1월 달에 강단에 선 후손이 여기 설 거는 그분이 못 본 거지 후손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가진 후손이 그 역사를 이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한테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경험했지. 예. 그렇지 경험했으니까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나오라 할 때 해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 세우라 할 때 세우지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 의미 없는 돌을 갖다면 그 뭐하러 들고 갔겠어요. 자기들이 봤거든. 경험했거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자식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안으로 치면 하나님이 먼저 제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희 돌 12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진연해 놓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진연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 보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야. 너희들도 그런 축복 받아야 돼. 그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때 우리 후손들 좀 복받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감사하게 누가 먼저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이 제안해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했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아브라함 후손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요단강을 걷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니네 자식도 내가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는데 다만 니네가 받았던 하나님의 경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니네가 느꼈던 하나님의 경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채널이 맞고 채널이 맞아야 그 방송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라 하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학교입니까? 교회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슬로건일지 모르지만 교회도 가르치고 지키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복 주고 싶은데 지 맘대로 하는 것을 복 줄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래서 거둬진 하나님의 경험들을 그 후손들도 그렇게 해서 그들도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받았던 은총을 나로 인해서 받기를 내가 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 흐름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77년이 오래됐는데 이 77년 동안에 이 교회에 쌓인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경험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느낀 거, 개인적으로 느낀 거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험들이 축적돼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 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험을 또 알려주고 그들이 경험한 또 하나님의 경험을 또 알려주고 그 후손에 알려주고 그것이 농축돼서 이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마치 엑기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우리 후손에 대해서도 이미 그분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축복 내 자식한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갖게 그들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 경험을 그들의 경험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진 못했습니다만 내나 같은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백성들한테 한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했지만 우리 후손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지만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경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버려야 될 일 또한 아닙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떠나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이 교회는 살아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도 어디는 남으면 교회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본 지식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아는 선 지식이 있으면 본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랑 연결되냐면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때 가서 뚝뚝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와 내가 매치되면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아버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선지식입니다. 생전 엄마 눈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식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 잔상이 남아있는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험을 할 때에 어떤 후손들이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가깝게는 일전에 강금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관심이 후손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잘 할지 또 안 할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후손들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 다니실 때는 예의상 다녀주자. 이분만 가시면 나도 끝이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관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딸들이 아들이 열심히 오잖아요. 그건 혈육적 관계에서만 그런 거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지금 있는 우리 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학생부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쟤네들이 지금 뭔가 모르지만요. 여기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가 맨 처음에는 아유 뭘 저렇게 하냐 그러지만 얘네들이 은혜되고 하나님 경험할 때 되면 의뢰 나도 모르게 아멘이 입에서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부모를 본 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험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흘리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흘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성도교회의 여러분들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문제는 그 경험을 잘 안 이어주는 게 문제지 내가 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을 만들라고. 여호수아가 직감적으로 느낀 건 그렇구나.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저들이 믿고 지키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그럴 것인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12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뒤면 100년이 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키는 그때 안 바뀌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이로 치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중학교 애들 15살, 니네들 15살, 16살 되지? 얘네들이 23년 되면 쟤네들이 이제 몇 살 되는 거예요? 에? 한 40 넘어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제 청장년 남성교, 여성교회 될 애들이에요. 여기 윤태인 권사님이나 다 여기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릴 시절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또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삐져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가 100년 됐을 때 여기서 우리처럼 지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교회에 선교하고 누가 그럴 자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다면 내가 몸으로 낸 내 자식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의미를 좀 넓히면 내가 비록 내 몸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학생부 애들이나 저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꼬맹이들 쟤네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경험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서 그대로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그것은 언어로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줘서 저들에게 그래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들의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게 그렇게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그들의 경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100년 되게 교회학교 살리기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물론 100년 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울 때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는 그런 의미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3년 뒤면 100년이 되기 때문에 1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말 지금처럼 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받았던 복을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받고 이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자식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있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들의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임을 새삼 느끼며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23년 뒤가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한 지가 100년이 되는데 그때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누굴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경험을 알려주고 듣고 따르는 자들이 그 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100년 되게 교회학교 살리기 거룩한 목표를 주셨사오니 주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정확히 감이 안 잡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